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오늘은 콜키스 왕국으로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간 이하손의 아르곤 원정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는 코카서스 그 산맥이 관통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어떤 로마 신화의 땅이 되는 겁니다. 조지아가. 조지아의 세 번째 큰 도시 쿠타이시가 옛날 콜키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콜키스 왕국의 수도였다가 조지아 왕국으로 바뀌고 다시 이메리티 왕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콜키스 왕국의 수도였던 쿠타이시 시내에 이렇게 지금 분수가 있죠. 콜키스 분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한 또 어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하손에 대해서도 풀어보고 황금 양털에 대해서 그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금 양털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강물 밑에 넣어두었던 양털이다. 또는 조지아 그 평원에 있었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밀을 갖다 그렇게 상징한 거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천지창조 역사를 알고 있는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런 상징으로 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문자들을 풀어서 진짜 역사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쿠타이시에 보면은 겔라티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겔라티 수도원이 그러니까 옛날 이 수도원, 성당 이런 곳이 전부 다 궁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궐이 성당이었고 왕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교육도 하고 모든 문화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 겔라티 수도원에는 가보지 못했고 그 쿠타이시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바그라티 대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엄청난 걸 또 발견을 했죠, 제가. 성당에 갈 때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그런 또 성당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손을 도와줬던 그 콜키스 왕국의 공주가 공주 메데이아를 만난 곳이 메스티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메스티아가 바로 작은 스위스라고 그러죠. 작은 스위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도 이걸 가볼 예정인데 메스티아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콜키스 분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 양털은 조지아의 두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에 지금 이 동상이 있어요. 황금 양털을 들고 있는 이 동상. 그래서 먼저 콜키스 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키스 분수. 이게 콜키스 분수인데 굉장한 상징을 또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지아 사람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세계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두 마리 말이 있어요. 두 마리 말의 상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12지지의 일곱 번째 지지 나도 그게 바로 동물로는 horse 말을 상징한다. 그래서 말이 북두칠성이고 북극성 견우의 하나님 견우의 아들 북두칠성 그래서 숫자 7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말 두 마리예요. 그럼 숫자 2를 의미하는 거죠. 숫자 2. 견우는 1대 천재, 적재면이 2대 천재. 예?
이게 메시아가 바로 적재면이죠.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요? 적재면의 상징이 말이기 때문에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거죠. 마구간. 그래서 말 두 마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2대 천재라는 거예요. 숫자 2. 숫자 2가 직녀는 1, 2, 3 할 때 직녀가 숫자 2가 될 수도 있는데 직녀는 여신이기 때문에 달이죠. 태양이 아니고 첫 번째 태양은 견우, 두 번째 태양이 바로 적재면 2대 천재이기 때문에 여기 말 두 마리를 여기 갖다 놨죠. 이런 상징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자 역사 연구원밖에 없어요. 아주 대단한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문자인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양의 대단한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엉터리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게 바로 이 말 두 마리가 이 사람. 이게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이게 전부 다 금을 녹여갖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 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금으로 돼 있어요. 금을 녹여갖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양이 있죠. 양은 바로 제가 천재라고 했죠. 아름다울미 견우라고 했습니다. 견우. 말도 있고 양도 있고 사슴도 있고 사슴은 직녀예요. 이 동물들 세 가지 동물이 여기 있어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사슴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분수라고 하는 건 또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분수의 의미를 서양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분수. 콜키스 분수인데 이게 영어로는 갖다 뭐라고 합니까? 파운틴이라고 그러죠. 파운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링킹 파운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이 뭐예요? 생수죠, 생수. 샘에서 나오는 샘천이니까 하늘천, 하늘나라, 천부, 견우가 사는 궁궐.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가 바로 진리가 샘솟는 곳이 샘인데 이 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샘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물바다를 만들고 물 숫자 들어가 있죠. 태양신이 됐다. 그리고 별이 됐다. 그 백이민족이다. 이게 바로 견우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천부에서 나오는 견우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물바다를 만든 곳. 그래서 견우가 다스리면 이게 생명수가 나오니까 이게 드링킹 마셔도 돼요. 이 물을 마셨다는 건 견우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시는 거니까 굉장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원. 파운틴이 근원이라고 되어 있죠. 원천, 근원, 원이 동그라미, 태양이라고 그랬죠. 으뜸원, 견우가 으뜸, 인류의 으뜸. 그 근원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물바다를 만들고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여기 뭐예요? 이게 바로 언덕원이죠. 언덕이 뭐예요? 조선의 아사달이죠. 아사달이 언덕이잖아요. 언덕. 그게 이게 그 견우가 사는 궁궐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물이 파운틴 분수고 마시는 물이에요. 마시는 건 뭐예요? 샘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거죠.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운틴의 의미를 아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FOU에서 R을 붙여보세요. R. 그러면 뭐예요? 넘버 4죠. 제얼견을 죽였죠.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제얼견을 죽였어요. 넘버 4. 1, 2, 3, 4에서 4가 바로 제얼견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죽였어요? R 견우가 죽였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FO는 쌀포죠. 서방 균화를 포위한다는 거예요. 쌀포는. 예? 그래서 쌀미가 견우라고 했어요. 견우. 이게 누가 포위를 해요? 뱀 견우가 포위를 하죠. 뱀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사할 때도 뱀이 들어가고 서방 균화를 포위할 때도 바로 쌀포가 들어가요. 이 유는 바로 소우자니까 견우죠. 견우가 이게 포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견우가 이게 알이 왕이니까 코짐이 개그니까 이 넘버 4가 제얼견이에요. 견우가 죽인. 자, 그러면은 이 유를 빼고 FOR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뭔 것을 위하여, 직녀를 위해서 견우가
세계통일하는 거죠. 서방 균화를 정복하는 거죠.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녀를 위해서 왕 견우가 서방 균화를 포위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단어 포란 말이에요. 포. 어? 얘는 바로 니은, 직녀가 니은, 직녀의 나라니까 네이션. 이게 파우는 나왔죠. 그럼 TA는 뭡니까? TA. A가 견우고 T가 땅이니까. 견우가 정복한 땅이죠. 서방 균화라. 그리고 견우의 이름이 바로 인이라고 했죠. 사람인. 사람 견우가 정복한 땅에서 정복한 땅에서 그러니까 견우의 생명수가 흐르는 샘에서 견우 하늘나라 천부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근원이 바로 이게 분수라는 의미예요. 아주 그러니까 여기에다 금을 녹여 갖고 말 두 마리를 갖다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죠. 예? 그리고 견우를 나타내는 양도 갖다 놓고. 자, 견우가 양인데 양보다 높아요. 지금 말이. 그러면 이대천재 적재면이 견우를 뒷방으로 물려내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건 콜키스 왕국의 이 상징은. 이런 상징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어요. 문자 역사연구원밖에 이런 상징을 풀어낼 수가 없죠. 예? 지금 제가 이 조지아에 와서도 터키와 조지아에 와서도 굉장한 것들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TAIN 이게 튼인데 튼에다가 알리를 붙여보세요. 알리는 저 레볼루션 할 때 설명드렸죠. 혁명. 이게 알리가 서양을 정복한 왕 견우라고 했어요. 몇 번 만에? 두 번 만에. 어게인. 그 접두사 어게인이라고 그랬죠. 이건 한자로 얘기하면 돌리자. 견우가 돌아와서 그게 당군의 박달나무 단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군이 환인이고 견우고 하나님이고 야훼고 복희고 이런 걸 모르니까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또우자라고 또우가 두 번 만에 이 또우자의 위쪽에 한일자 하나님이죠. 별이고 불이죠. 이게 두 번 만에 그래서 두 번 만에 해서 요 쌍마가 있죠. 쌍마. 두 번 만에 정복하고 이대 천재가 말이다. 여기 있잖아요. 쌍마. 숫자 2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테인의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리테인을 유지하다, 보유하다. 견우의 천부를 견우가 세계통일한 천지창조한 그 나라를 적재면이 견우를 이어갖고 물려받아갖고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죠. 프리저브 하고 있죠. 프리저브. 리테인. 그리고 간직하고 있잖아요. 간직하고 그리고 유지하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천지창조 역사를 알아야 영어 단어가 아주 쉽게 풀리는데 서양인들도 이걸 모르고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콜키스 분수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손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이야손이 영어 그 이름으로 가져가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과 이야손은 같은데 이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견우 아들이죠. 아들인데 자 보세요. 아이손의 아들이 이야손이다. 그러면 아이손은 견우란 얘기예요. 근데 손이 붙었어. 이게 헷갈리게 이 녀석들.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안 했나?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아이손은 최초의 아이가 누굽니까? 견우라고 그랬죠. A, I, E 의문 법칙에 따라서 이 아이를 갖다가 해석할 때는 이걸로 해석하지만 읽을 때는 아이로 읽잖아요. 견우 최초의 아이. 적재면 직녀가 물려받으면 직녀가 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대천재 적재면이 물려받으면은 차일드 아이가 바로 이대천재 아이가 된다. 이건 견우죠. 견우. 이게 아이손.
아이 손. 손은 이 적재면인데 이걸 견우로 해놨어요, 지금. 이게 적재면과 견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이 손에는. 그래서 아이 손의 아들을 이야손, 그래, 이야손. 그게 이게 적재면인데 아이를 거꾸로 한 거지, 이야손은. 어? 이게 적재면이 견우와 전쟁하고 이대 천재가 됐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이를 이하로. 응? 이하로 바꿨죠? 이하손. 아이손은 그렇고, 이게 이 아이손이 바로 제우스를 상징해요. 제우스가 견우니까. 한자를 나르면은 동일 인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전부 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응? 아이손도 그렇고. 아이손, 이하손. 그 다음에 메데이어. 자, 메데이어 볼게요. 메데이어. 콜키스 왕국의 공주 메데이어가 도와주죠. 아이손을 도와줘갖고 황금 양털을 아이손이 구해가지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메데이어는 자, 이 메데야예요. 메데야. 근데 이걸 메데이어로 발음하니까 이 메는 뭐겠어요? 마라고 그랬죠. 최초의 반은 산마자 견우, 두 번째 반은 어머니 맞자 직녀. 어? 이거죠. 마마할 때. 마마 조선 사극에서 마마 이거 두 번 쓰면 마마가 돼요. 적재면은 이게 계집녀가 빠지죠. 말이니까 홀스. 말의 어머니잖아요. 직녀가. 이게 서양으로 가서 애미가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직녀잖아요. 직녀. 이건 제얼견. 이건 서양. 서양에 있는 제얼견을 A 견우가 죽였죠. 어? 이렇게 하면 뭐야? 서양에 있는 제얼견을 최초의 아이 견우가 죽였죠. 다이죠. 제얼견이 죽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뜻을 뭐라고 그래요?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 견우의 생각을 사상이라고 하는데 생각사, 견우의 생각을 사상이라고 하는데 천지창조한 그 견우의 생각을 그게 견우가 최초의 아이였으니까 이디야가 바로 견우의 사상이죠. 이디야가. 이걸 영어로 발음하면은 영어식으로 아이디어. 생각이죠. 생각. 견우의 생각. 견우의 생각은 바로 천지창조예요. 세계통일. 직녀를 구하고 세계통일하는 거. 이게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갖고 천지창조를 하니까 이 생자가 날생자. 견우가 태양신으로 탄생했죠. 날생자는 이게 소인데, 소우자인데 서방 쥐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게 날생. 응? 거기에서 태양신으로 태어났다. 날이 견우니까. 나가 견우고 니을 제얼견을 죽이면 이게 날이니까. 날일, 태양, 날생. 견우가 태양으로 태어났다. 이게 견우의 생일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 깨달을까. 견우가 태양신으로 태어나는데 이 아이디어를 통해 갖고 생각을 통해 갖고 깨달았죠.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바다를 만들어 갖고 수학을 만들어서 천부경에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일접 식거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게 사상이고 그게 철학이고 그게 수학이고 그게 역사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져갔잖아요. 아이디어에서. 누가 가져갔어요? 아이가 견우였는데 어머니마 직녀가 가져갔죠. 그래서 메데이야. 원래 메데야 그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애가 또 이게 이디야잖아. 이디야. 이디야인데 아이디어 그렇죠. 디어. 아이디어 발음은 이 전부 다 AI 우문법칙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자, 이 대신에 아이로 바꿨죠. 이 대신에. 그럼 아이디어가 되죠. 아이디어.
발음을. 그럼 이건 메데이아니까 여기에다 아이를 지금 뺐어요. 아이를 넣어주면은 메데이아. 전부 다 이 AI를 갖고 넣었다 뺐다 두 개 썼다가 하나 썼다가 이 아이를 빼고 이때는 메데이아가 되는 거예요. 발음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메데이아에서 AI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대신에 I로 바꿔볼게요. I. 아니. 이쪽 이 대신에 이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를 빼볼게요. 이를 빼고 I를 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미디어가 되는 거죠. 미디어. 응? 미디어 이건가요? 그게 지금 이 대신에 I로 바꾼 거 아니야. I로. 미디어. 이 메데이아에서 미디어가 나왔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쉽잖아요. 쉽잖아요. AI 우문법칙만 알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천지창조 역사를 알고 문자 역사 연구원의 AI 우문법칙을 알으면 그냥 다 풀리죠. 그리고 황금 양털이다. 황금 양털은 누를 황, 제얼견을 눌렀다. 천지 현황, 거물연 누를 황, 제얼견을 눌렀다. 그 황색, 황제다. 금색이다. 황색이 금색이다. 그래서 황금이다. 황금. 금의 색깔이 황색이니까. 금은 바로 견우라고 했죠. 견우라고. 그러니까 황금 견우잖아요. 견우. 양도 견우죠. 천재. 이건 물량자예요. 물량. 서방 균할 물바다를 만드는 양. 천재. 하나님. 견우. 이게 양털. 털을 갖다가 털은 우리말이고 한자로 하면 못자죠. 뭐. 털 못자죠. 이게 어미모. 직녀의 나라에서 어미모.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견우라는 거예요. 털 못자는. 이 털모는 어떻게 돼요? 털모. 이게 너무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별이죠. 이것도 별이고 별이죠. 수물은 누구라고 했어요? 수물은 인대 잘려서 다리를 숨기는 사람 견우라고 그랬죠. 견우잖아요. 털모자. 이 어미모 직녀의 나라에서 검소하게 사니까 털털하게 사는 사람 견우예요. 견우. 그게 이걸 두이자로 해도 돼요. 두이자. 두이가 바로 서방 균하라니까. 거기서 별이 됐죠. 별이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견우죠. 이 털모자의 반대가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손수죠. 손수. 두이의 나라에서 천지를 뚫은 땅에서 전쟁을 종결했다. 이게 불이니까. 별이고 불. 견우가 별이고 불이다. 두이의 나라에서 천지를 뚫었는데 누가 뚫었어요? 적재면이 뚫었죠. 그래서 견우의 손과 발이 바로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손수는 적재면, 털모는 견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황금 양털은 견우라고 금방 나왔네요. 견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훼죠. 야훼. 그게 바로 노마 시대로 가져가면 그리스, 노마로 가져가면 제우스가 되는 거죠. 제우스가 이제 노마로 가면 주피터가 되죠. 주피터가 제우스니까 그리스에. 그게 이 신화라고 하는 건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TH 이게 땅이고 하늘이니까 이게 천지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견우 아름다움이 이거 양이 바로 미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이게 MI로 안 해놓고 Y로 했죠. I하고 우주에 한 명밖에 없다. I 견우인데 그게 바로 동이족인데 오랑캐 이자니까 Y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이 오랑캐. 이게 나의 천지. 그게 신화라는 거예요. 나의. 그럼 이게 나는 누구겠어요? M은 지구라고 그랬죠. M 플러스 N. 십천간으로 하면 음양으로 하면 M 플러스 N이고 십천간으로 하면 이 네이션 10개의 나라가 있죠. 10개의 네이션이
n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구. 그래서 미음. 입구가 모난 지구라고 그랬습니다. 모난 지구. 그래서 나의 천지. 견우의 천지가 바로 세계통일한 천지창조한 그 것이 바로 역사인데 그 역사를 신화라고 하는 거 신화. 태양신 견우의 이야기. 태양신 견우의 이야기를 갖다가 신화라고 하는 거. 신화가 진짜 역사고 그 역사는 한자를 아는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한 큐에 지금 풀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하손이 지금 아르곤 원정대를 여러 이제 신들을 데리고 뭐 같이 이제 아르곤 원정대를 구성해 갖고 지금 이 콜키스 왕국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곤 원정대는 이 R이 견우잖아요. 견우. 코즈믹 에그가 R이죠. R. A도 견우고 R도 왕이니까 견우잖아요. 합쳐도 R이니까 견우 에그. 코즈믹 에그. 태양. 이 고는 뭐예요? 고는 간다. 서방 주나라로 간다. 근데 니은 직녀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이 고는 뚫을 곤자죠. 뚫을 곤. 천지를 뚫은 땅. 그래서 땅곤자에는 바로 이게 거듭신. 인류 최초로 당군신화 인류 최초로 동굴 속에서 거듭난 사람. 이 견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곤자는 한자에서 또 이 곤어곤자가 되는 거예요. 곤어곤. 이 곤어곤자도 상당히 중요한데 동양에 이거 금문을 연구하고 옛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몰라요. 지금 물고기는 제가 누구라고 써요? 조선할 때 조선의 이 고을선자에 고는 높을 고 견우의 울타리 이게 지구라고 했는데 이게 선이니까 태양이죠. 태양신이 된 견우의 나라가 선인데 물고기는 적재면 양은 바로 견우. 여기 양 나왔잖아요. 황금 양털. 천재라고 그랬죠. 물고기가 적재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대천재. 그러니까 이게 곤자에도 물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견우는 어디가 있어요? 그럼 삐진 별이죠. 어느 나라에서 별이 됐어요? 실의 나라, 신라에서 별이 됐죠. 이 실의 나라가 이 서방 주나라란 말이에요. 이 곤어곤이 바로 큰 물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 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금문에서나 옛날 고서에 풀어보면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물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물고기가 적재면을 상징하는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이에요. 엉터리. 여기 손을 갖다가 이렇게 금문에서 표현했다고 그래요. 이 손의 상징을 모른다니까? 금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손은 이게 숫자 3이란 말이에요. 3 하나 둘 손가락이 3개란 말이에요. 숫자 3은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이 물고기 적재면의 상징을 나타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견우의 손과 발이 바로 적재면이니까 이 손이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손 적재면이 물고기인데 물에 수장을 시켜갖고 사람들을 낚시를 해갖고 구원을 해주고 그물을 던져갖고 구원을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물고기 곤자고 이게 서양으로 가면은 이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같다고 했으니까 서양에 가보면은 이 다곤신이란 말이에요. 다곤. 이 곤자예요. 곤. 다곤은 마늘따. 전 세계를 견우가 다 천지창조하고 세계통일하고 다 가졌으니까 마늘따. 전역의 나라, 어두운 나라들을 전부 다 세계통일했죠. 그래서 마늘따예요. 마늘따. 그래서 다곤신이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다가 지금 물고기를 쓴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이 적재면이 천지창조를 하니까 적재면 상징이 바로 물고기고 다곤할 때 곤자는 이게 삐친 별이 스타고 별이고 태양이니까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다곤신이. 그래서 그게 적재면이 메시아니까 예수죠. 이게 적재면의 상징이 예수니까 예수의 수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로마 교황청 일대 교황이니까 포프니까 포프가 쓰는 머리가 바로 물고기란 말이에요. 예수의 상징.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이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세계 역사가 얼마나 쉽게 풀리고 세계 종교가 금방 풀어지죠. 한자를 나르니까. 조선의 조자, 조선이 전 세계라고 했으니까 해와 달이 견우와 직녀죠. 해, 견우, 달, 직녀. 해와 달이 지구를 다스린다.
지구에서 가장 빛을 보내주는 게 해. 낮에는 해, 태양 견우, 밤에는 달, 직녀. 밝은 존재란 말이에요. 밝은 존재, 완전한 존재, 동그라미, 태양, 달, 보름달. 그게 이게 조선이 그렇게 중요하고 조선의 중앙에 있는 나라가 고려죠. 고려. 노풀고 견우의 나라. 고을려, 고운 직녀, 노풀고 노풀 견우와 아름다운 비너스, 조기의 여신 직녀가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의 중앙에 있는 나라가 고려예요. 고려가 코리아고 조선이 조센이라고 하죠. 일본 놈들은 조센. 그래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우한테 선택을 받죠. 이 조선의 나라에서. 그래서 조선의 영어가 바로 선택받은 추주의 과거 분사죠. 조선이. 조선 백성들, 한국인들은 선택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노예들이나 선택받아갖고 구원을 받아갖고 구원을 받아갖고 살아남은 거죠. 노예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곤자를 찾아보면 물고기를 낚는 사람,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 자, 여기에 성경에 이게 물고기 잡는 게 누가 잡아요? 예수가 명령하고 말씀하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죠. 153마리. 이게 적재면 예수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 서양의 신학이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베시카 피시스의 어떻게 해요? 베시카 피시스가 이게 이제 동그라미 태양이라고 하면 이게 베시카 피시스가 이거죠. 해는 견우, 달은 직녀인데 이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적재면 이 부분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 이게 153. 이게 153이고 이쪽은 200 얼마가 될 거예요. 그게 이 153마리는 이게 수학적인 수예요. 수학적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수학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도 금방 풀 수가 있어요. 문자 역사 연구원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문서에 보면은 전옥고양도 나오고 하는 그 근문에 보면 중녀곤이 있어요. 중녀곤. 이게 바로 이 곤자가 이게 중녀곤 할 때 곤자란 말이에요. 적재면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견우와 적재면 여기 있잖아요. 조선의 고을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별은 양이고 물고기는 적재면이니까. 근데 이걸 갖다 중녀곤을 또 상이라고 하죠. 상. 코끼리상. 코끼리가 제가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돼지신. 여기 칼 있죠. 칼도 적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검, 말씀. 이 적재면. 여기 돼지신. 돼지신도 이게 적재면이니까. 이게 돼지와 코끼리가 같다. 중녀곤은 적재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양 견우의 말씀으로 물고기 적재면이 물바다를 만들고 물바다에 수장을 시켜갖고 그물을 던져갖고 구원을 해주고 또는 낚시를 해갖고 구원을 해준다. 이게 바로 전부 다 이 그물의 의미도 금방 풀려요. 그물은 기억이 견우라고 했죠. 기억. 이게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니까 그가 이게 해. 희가 바로 3인칭 희가 견우라고 했죠. 태양이라고 그랬죠. 해. 하희해. 이 물은 물바다죠. 워터. 이게 희 워터. 그게 태양신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물바다로 만든 곳.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갖고 구원을 해준다. 그게 네트잖아요. 네트. 그물이. 이게 너란 말이에요. 너. 직녀가 견우가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죠. 네. 그게 바로 이게 어로도 발음하니까 너가 너여 직녀의 땅이죠. 서방 주나라가 그날 물바다를 만들었죠. 거기서 구원을 해주죠. 이 종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놓고 동양과 서양의 철학을,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한자와 한글과 그 다음에 알파벳을
동시에 한 라인에 올려놓고 꿰뚫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보면 안 풀리는 철학이 없고 안 풀리는 그 사상이 없고 안 풀리는 내용이 없고, 견우가 이미 천지창조하고 세계 통일했을 때 견우의 문명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됐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미 전파가 됐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걸 다 풀 수가 있죠. 나를 미쳤다고 하지 말고 나의 논리가, 나의 사상이, 나의 이론이 근거가 있고 맞는 것 같으면 인정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중요한 상징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사진 속에 자, 이게 지금 성당에 갔을 때 지금 예수를 상징하죠. 이 여인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조지아니까 이게 니노 여신이에요. 니노 여신이 버진 메리고, 버진 메리가 마리아고, 마리아가 직녀를 상징하기 때문에 직녀가 동그라미, 태양이 됐다. 직녀는 여신이기 때문에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름달. 근데 이걸 들고 있어요. 이 상징을 알아야 되는데 또 모르죠, 사람들이. 저걸 들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자, 견우가 점이라고 했죠. 점. 한 점. 견우가 점. 점이 성장해갖고 우주가 된다. 이걸 갖다 근문에서 태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자는 이걸 한자로 이걸 만들지 않고 나릴자라고 그랬죠. 나릴자가 태양이다. 입구가 지구인데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견우다. 지구를 다스리는 두 번째 하나님, 직녀다. 이게 눈목, 전시한 직녀라고 그랬죠. 아이. 견우는 최초의 아이고, 이게 이 한일자를 뚜를권자로 바꾸면 이게 아라비아 숫자 넘버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넘버원. 그 아이가 한자로 가져가면 이게 이을공자, 이 아이가 되니까, 이 점이란 말이에요. 점. 최초의 점에서 시작해서 우주, 이제 한 점에서 빅뱅으로 폭발을 하면은 이 우주가 창조가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주까지. 응? 지금 우주를 창조하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디 갔어요? 여기 우주 창조, 천지 창조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응? 이게 견우를 이어갖고 지금 직녀가 이게 우주의 주인이 된 거죠. 여신이니까. 요거. 다음은 자, 이게 지금 예수죠. 예수. WON. 윤회 과거라고 했죠. 윤회 과거. 승리했다. 응? 예수가 승리했다.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세계를 구했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짊어지고 죄를 없앴으니까. 그리고 부활하면은 태양으로 부활하니까. 응? 그게 크리스마스고, 이게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WON. 온, 견우가 와가지고 온. 응? 오, 숫자 5, 나오, 깨달을 5. 황제 견우의 나라가 됐죠. 월드가. 그 견우가 천지창조하고 승리했다. 그래서 이게 숫자 1, 2, 3, 숫자 3을 상징하는, 예수가 바로 적재면을 상징하니까 숫자 3, 하나, 둘, 셋. 세 개의 알파벳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거죠. 이건 지금 마리아니까, 직녀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자, 제가 또 조지아에서 조지아 알파벳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조지아 문자로 이게 A예요. A. 이게 여기 이 부분 A란 말이에요. A. A. 알파벳으로 이게 A란 말이에요. A. 알파신이죠? 처음이죠? 이게 처음 견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견우가 태양이니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가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 A, 알파신.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죠. 이걸 아래야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점이 성장을 해갖고 선이 된다고 그랬죠? 응?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응, 이 아래야 이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히읗이 되는 거죠. 히읗. 이 히읗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이 뭐라고 써요? H라고 그랬죠? H하고 T 이건 땅이고 이 히읗 하늘이네요. 견우의 나라 동방천부. 그럼 이게 이 서방균화라로 가면은 마지막 오메가죠. 알파와 오메가.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니까. 이게 동방천부죠. 서방균화라로 가서 이 마지막 나라 이게 견우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견우가 원래 여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직녀가 여신 견우는 이제 뒷방으로 물러났으니까 견우가 뒤로 갔죠. 마지막이 앞에 왔죠. 오메가가 앞에 오고 알파가 뒤로 갔어요. 그 알파와 오메가. 알파에서 시작을 하죠. 알파에서. 응? 이런 상징을 조지아 사람들도 모르고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철학을. 이런 상징들을 풀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빈치 코드라고 그러죠. 다빈치 코드. 응? 누구도 안 알려줘요. 이런 걸. 응? 근데 문자 역사 연구원은 한자를 알기 때문에 그냥 풀어내죠.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거 히읗, 이것도 히읗. 어? 동방천부라고 그랬죠. 이거 A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알파 시작. 여기는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이 여기는 마지막 아까 오메가가 없죠.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자, 이거 멀경이잖아요. 멀경. 동방천부에서 먼 서방 균하라. 멀경. 멀경. 이게 서양이라는 거죠. 이게 동양이고. 그리고 이거에서 이게 뭐냐면은 또 이게 S예요. S. 조지아 문자로. S는 견우의 각시죠. 각시. 이게 A니까 이게 알파신 견우의 각시. 이 마리아잖아요. 직녀.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 자, 조지아 티빌리시에 가보면은 그 프리덤 스퀘어 자유광장에 보면은 용을 찌르고 있다고 그랬죠. 조지가. 근데 여기는 용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뱀이죠. 뱀. 이게 뱀이 용이란 얘기잖아요. 어떤 때는 뱀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용으로 그리니까 제사에 나오는 이 뱀사자가 바로 견우란 얘기예요. 견우. 견우가 용이죠. 용. 직녀를 달신으로 세웠죠. 응? 전복이 견우라고 했죠. 몸기도 견우라고 했죠. 몸기. 견우의 인대 잘린 몸. 숫자 3은 적재면.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 정복하고. 용이 영어로는 미르죠. 미르. 응? 이게 뱀이 용이란 말이에요. 뱀. 이게 어떤 때는 용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뭐예요? 뱀으로 그리잖아요. 뱀으로. 똑같은 그림을. 성당에서 지금. 이게 제가 갔던 그 쿠타이시에 있는
그 성당이죠, 성당. 성당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예수의 그림이 있죠. 이 또 그림이 또 중요해요. 예수의 그림. 자, 이거 가시면류관은 뭐예요? 세상의 고통을 전부 다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죄를 없앤다는 거죠. 그런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고통,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또 이런 상징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 왼쪽에 있는 건 I, 견우라고 했죠? 자, 여기는 H. 이거 하늘 견우잖아요. 히읗이니까. 시는 누구라고 했어요?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A, B, C에서. 적재면. 견우와 적재면. 이 적재면 예수죠, 그러니까. C가. 오른쪽은 뭐예요? X 견우라고 했죠? 벨레자. 적들 모두 베고, 시절스, 가위니까, 가위. 한 가위. 추석. 가위가 한 가운데라고 했죠? 세상이 가운데 있는. 오랑캐 임금, 오를까. 오랑캐 임금, 가. 견우가 위에 있다. 윗상자. 상제다. 그게 가운데 중이다. 견우가. 한 가위. 한국의 가위. 추석. 이게 견우잖아요. X가. P도 견우라고 했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럼 합치면 뭐예요? 이게 유명한 거잖아. 윈도우즈 XP. 윈도우즈 XP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태인이니까 이런 철학을 아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윈도우즈 XP.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계의 중앙에 있는 오행의 토. 숫자 5. 5가 X고. 견우가 P니까. 파이 3.14252. 그 다음에 H도 견우니까 2파이도 바로 이게 이거 다 신의 수라고 그랬죠. 신의 수. 견우. P가 견우니까. 윈도우즈 XP. OS 이름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 윈도우즈는 뭐예요? 윈도우즈. 창이죠. 창. 견우가 천지창조를. 견우의 창이 누구예요? 손과 발 창. 적재면이 하죠. 정재면. 이게 조가 조선의 조고. 지을조니까 지의 나라에서 제을견을 죽이고 지을조. 천지창조를 하니까. 조선의 조. 직녀의 나라에서 조선을 만들었으니까 천지창조. 이 창이란 말이에요. 창. 그러니까 인도어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영어 단어에서. W는 세계통일. 누가? 사람인 견우가. 전쟁에 승리하고 천지창조를 한다. 근데 이게 도니까 천지창조하는 길이죠.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가 하는 거죠. 천지창조를. 윈도우. 윈도우주 이렇게 되나요? 윈도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세계 통일하는 거고 견우가. 근데 이게 도우가 준다는 뜻이 있을 거예요. 적재면한테 물려준다. 근데 그걸 창이라고 해요. 창. 왜 창이라고 하죠? 이 모난 나라, 입구의 나라는 서방 기너라, 지구를 상징하는데 어두움이니까 빛이 못 들어가죠. 빛이 못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려면 창을 내야 되죠. 창 안에 십자가를 둬야 되죠. 십자가. 견우. 창을 내갖고 이 창을 통해 갖고 태양 견우의 빛이, 빛과 소금이 견우니까 빛이 이 창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어두운 지구가 밝아진다. 이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윈도우즈는.
그러니까 이 C도 이 적재면이잖아요. 이 C는 적재면, XP, IH는 견우. 응? 견우의 아들 인자죠. 그래서 애수가 이것도 멀경자 들어가 있네요. 이 히읗이 견우니까 A는 견우라고 했죠. 알파신. 자, 여기에도 보면 이 용인가요, 뱀인가요? 내가 봤을 때 뱀 같아요. 용이라고 해도 되고 같은 뱀이 나중에 물을 만나 갖고 물바다에서 용으로 승천하니까 뱀이 곧 용이다. M은 P가 견우라고 했죠. P가 이 동방천부고, 이 V는 빅토리, 승리의 여신, 직녀라고 했죠. 배자는 직녀. 응? 견우가 이게 P니까 P가 이리로 가면 5가 되면 숫자 5가 되면 황제가 되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얘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도 WON 있죠? WON. X. 견우가 X라고 했죠. XP 할 때. X가 바로 동그라미, 태양이다.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적재면이 숫자 3을 상징하니까 문자가 3개가 있다. 여기 또 멀경 있네요. A는 처음이니까 알파신. 이건 히읗이니까. 히읗 견우가 하늘인데 처음이다. 이게 알파신이라고 했어요. 조주야 문자로. 이건 지금 이제 이 성모 마리아가 죽어갖고 승천하는 거죠. 승천. 승천하면 이렇게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성당의 한 중앙에 이렇게 의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보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독수리를 보고 알 수 있죠. 독수리가 제가 견우라고 했죠. 태양신나, 새추. 새가 바로 독수리 견우다. 태양신나. 동그라미다. 태양이다. 이 네모는 바로 지구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걸 발견했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자, 몸기, 견우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죠. 자, 여기 있죠. 몸기. 몸기를 계속 연결시켜 놨죠. 니을자. 몸기. 여기도 어때요? 여기도 몸기. 이렇게 하면 몸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 몸기를 거꾸로 적어 놓은 거죠. 몸기. 그게 이게 처음 아자하고 같은 거죠. 이 세계통일이라고 했으니까 아자가. 이게 천이고 이게 지고 이게 십자가죠. 처음 아자가. 이게 십자가가 견우잖아요. 처음 아자가 바로 몸기를 이렇게 거꾸로 한 것도 같다. 이것도 처음 하다. 그걸 지금 해놨어요. 여기는 니을자, 몸기, 또 거꾸로 니을자 해놨죠. 니을. 이렇게 하면 거꾸로 니을. 이 천지창조한 걸 갖다가 지금 한자 몸기를 통해 갖고, 몸기가 하나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까 하나님 보좌 있는데 그곳에다 지금 전부 다 갖다 놨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